자, 28장을 열어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과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과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과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과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의 양쪽 안쪽 곧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앞두 어깨바지 아래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으로 석류를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반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27장에서는 성막의 울타리와 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혼자도 그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겉에 울타리가 있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죠? 동문이라고 하죠. 이게 큰 성막이고 또 작은 성막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소라고 부르죠. 또 성소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동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였죠? 번제단.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지나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물두멍이 나오고요. 또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에는 북쪽에는 떡상, 그리고 반대쪽에는 7개라고 치고요. 순금 등대가 있고 아직 안 배웠지만 분향단이 나오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그죠? 네, 속죄소라고. 이게 언약궤가 밑에 있는 거고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서 그 위에 얹어놓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자체가 두 가지의 모형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는 대제사장의 모형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모형이다 하고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주신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보면서 뭐를 찾아내야 돼요? 원형이 뭔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모형은 아는데, 모형은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원형의 의미를 모르면 뭐만 섬기게 되나요? 눈에 보이는 모형만 섬기게 되죠. 그걸 우상숭배요, 혹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섬기는 자의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찾아가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실상의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재료를 주시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형입니다. 대제사장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은 누굴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또 이건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존재하며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게 하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성막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엔 우리가 이 울타리와 문과 번제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번제단, 동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었죠. 이 기물들 중에 제일 큰 기물이라 그랬고요. 그렇죠? 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거죠. 그럼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지성소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죠. 반드시 번제단에서 번제를 먼저 드려야 했는데 이 번제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신약 성경에 또 해석이 나와요. 왜 번제단을 주셨다?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이렇게 했어요. 죄를 반성하게가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공부한 적 있죠. 아나 밈네스코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회상하고 추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우리 사람이 하는 기억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념과 기억, 이거는 그것의 본질,
원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를 알게 해주는 데예요. 그게 바로 번제단의 기능이죠. 하지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 번제단은 뭐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이거를 법궤를 상징하기, 지성소를 상징하기 위해서 번제단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뭐요? 은혜. 그죠? 이 법궤는 은혜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궤가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어 이 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동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거쳐서 어디를 열고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성경이 전체가 항상 이 구조로 모든 성경 말씀들이 쓰여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막 역사에 일어났던 다양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사건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구조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죄에서 어디로? 은혜로.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통해 뭐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달아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전에도 한번 공부한 것이 있죠.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시내산은 무슨 산? 율법의 산. 처음 율법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나머지 반을 설명해 주시는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은혜의 산인 거죠. 성도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번제단에서 법궤로, 동문에서 지성소의 휘장으로. 이게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막 울타리는 뭘로 만든다 그래서요? 하얀 세마포. 제가 오늘 왜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냐 하면요, 에봇이 이 성막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조를 아시면 훨씬 오늘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복습을 해드리는데,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 이 세마포는 뭘 상징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라의 법 잘 지키고 착한 거 말하는 건가요? 그거 이상이어야 되죠. 그거는 사람이면 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이 동문은 20규빗, 그러니까 이 길이가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9m 정도가 된다 그래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죠? 9m짜리 문은 요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했을 때는 이 문이 아니겠죠. 어디가 좁은 문이에요? 이 지성소의 휘장, 그것이 진정한 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는 그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의 문은 넓은 거 맞아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교회는 그냥 everybody welcome이죠. 네. 어떤 사람이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문이 넓다고 구원의 문도 넓은 건가요? 아니요. 성경엔 단 한 구절도 구원의 문은 넓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문이 넓다고 구원의 문도 넓은 것처럼 말해놓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교인이 되는 감격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얼마든지 관념적으로, 신념적으로 혹은 감정에 이끌려 교인 될 수 있습니다. 네? 트레스티아스 한 번씩 갔다 오고 어디 봐도 부흥이 한번 세게 하고 오고 그러면 교회 가게 됩니다.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우린 지난 주일날 제 간증을 해드리면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이 이 밖의 거와 이 번제단 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 등대에 불 꺼트리면 안 된다 하고 27장이 끝이 나죠. 왜 그럴까요? 이 등대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건 뜨거운 열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어 뭔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빛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하나의 모형들을 비추어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불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적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보이지 않는 걸 조명해서 일루미네이트해서 그것이 뭔가 감춰져 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등대를 절대 꺼트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해 입히시는데 그 옷의 이름이 뭐예요? 에봇이라는 이름입니다. 조금 더 원어식으로 발음하면 에포드라는 말, 에포드. 한국말로는 에봇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에포드. 영어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전에 산상수훈에서 공부했습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얘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무슨 얘기를 시작해요? 옷 입히시는 얘기를 해서 옷 입히는 얘기로 끝이 나죠. 그 옷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떤 게 나타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죠. 계시록에서는 뭘로 나와요? 그 세마포가 뭘 상징하죠? 거기서는 신부가 입는 하얀 세마포, 성결과 거룩함을 말하는 하얀 세마포요. 근데 이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벗기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뭐 했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걸 벗겨버리셨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기가 수고해서 만들어 입은 옷이죠. 자기의 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걸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으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무화과의 옷을 벗겨야 했었습니다. 율법으로 옷 입고 있는 인생들을 벗겨버리고 은혜로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렇죠? 이 구조가 항상 똑같이 나오죠. 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옷 갈아입히시는 얘기. 탕자의 비유. 어느 탕자가 나가서 집안을 풍지박산 내고 지 재산 다 아버지한테 뺏은 재산 다 탕진하고 들어와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죠. 왜냐하면 탕자가 와서 뭐라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돌아왔으니까 나 좀 다시 받아주세요 이거였나요? 아니요. 내가 앞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종 노릇하면서 빚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의잖아요.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저 같았으면 당장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이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탕자 아버지의 비유인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가 이 종의 옷을 입으려고 했던 그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옷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짐승의 가죽도 누구의 옷? 그리스도라는 옷. 그렇죠? 예. 탕자의 아버지가 갈아입혀 준 것도 무슨 옷? 그리스도라는 옷. 예. 결국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을 그 세마포 옷도 무슨 옷? 그리스도라는 옷.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예. 원래 진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아이언맨은 성경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갑주를 입는 거예요. 진리의 띠, 의의 방패, 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사실 옷이 아니죠. 네. 성경의 그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또 로마서 한번 보죠. 13장 12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에 빛도 어떤 빛이에요? 환하게 빛나는 빤딱이 붙여놓은 그런 옷들이 아니라 빛, 그리스도, 말씀, 진리. 요한복음 1장에 다 똑같이 나오죠. 바로 그 옷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에봇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주시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죠. 1번 한번 보세요. 에봇이라는 말을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만 표현을 한다면 묶는다 혹은 붙들어 매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에포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기능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생들을 다시 연결해주고 다시 붙여주고 다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 성도들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옆에 그 고대 히브리 문자로 이걸 에포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나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건데요. 이걸 하나씩 파자를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건 뭐라 그랬죠? 소의 모양은 하나님, 알레프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두 번째 거는 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 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바브라고 하는 언약, 못,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문, 달레트인데 이게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를 그냥 단어만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 언약, 못, 그렇죠? 그리고 문. 입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네. 그러니까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언약과 그 언약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에봇이 상징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역시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상징이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또 진리만을 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그거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 결국 예수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인생들에게 주신 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한번 가서 보죠. 에봇은 성막의 축소판입니다. 성막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서 제일 잘 캐치를 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성막과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의미와 구조로 만듭니다.
모양이. 예.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예, 자 보세요. 성막은 하얀 세마포로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와 지성소와 그 법궤로 들어가죠. 예, 근데 에봇은 여러분 그 종이 마지막 종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것도 그냥 상상해서 사람들이 그려본 거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 보면 성막은 하얀 세마포가 제일 밖에 있는데 에봇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속에 입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청색, 홍색, 자색, 금색으로 옷을 만들어 놓은 이 에이프런 같은 이 옷이 그 다음에 입혀요. 이게 성막을 덮개를 만드는 거 재료들이었죠.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앞에 가슴에 뭐를 붙인다고요? 흉패를 붙여요. 흉패가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이 성막에서 네모 반듯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지성소.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법궤도 역시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성막은 밖에서도 안으로 지어졌는데, 그죠? 이 에봇은 오히려 제일 중요한 그 지성소를 상징하는 흉패가 맨 앞에 나와 있고 하얀 세마포가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방향만 이렇게 반대로 되어져 있음을 이게 아주 흥미로운 재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에봇에는 어떤 그림이 빠져 있냐면요.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림이 없어요. 이 성막을 지을 때는요. 문마다 휘장마다 덮개에도 뭐를 그려놓으라 그래요? 그룹이라는 천사를 그려놓으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천사가 의미하는 것.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생명의 나무를 따먹을까 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룹들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문과 휘장과 덮개를 다 그룹들을 그려놓아서 그 그룹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에봇에는 그게 없어요. 왜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렇죠.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얻은 사람들이죠. 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말씀들이 다 잘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라막고 있는 천사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에봇이라는 옷에는 이 그룹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 하나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다 심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3번, 에봇은 크게 또한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어집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마치 성막도 울타리와 성소의 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성막 뜰과 성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에봇도 속옷과 겉옷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삶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3장 말씀 그 다음 구절들에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영적인 일이죠. 근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역시 이 땅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석들이 나옵니다. 보석. 네. 보석 갖고 뭐 하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 이 보석이
산상순에 나오는 하늘에 뭐 해라? 보화를 쌓아놓으라 할 때 그 보화와 그 보석과 동일한 뜻인 걸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석을 다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양 어깨에 두 보석을 놓고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 12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을 쓰게 해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양 어깨에 그 이름들을 써놓고 그걸 기념되게 또 나오죠. 기억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들에게 지켜지다가 이걸 완성하는 예언이 터져 나오죠.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텐데 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모형의 원형이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어깨에 뭐가 있다? 정사를 그가 메었다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 가벌먼 이렇게 나와갖고 무슨 뭐 정부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건 우리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뭐예요? 사람이요.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사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 그 어린 아들의 어깨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어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딱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99마리의 양이 무리에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밤에 나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일. 어깨에 메고. 그 양이 누구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기쁨으로 그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계속 묶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거기 보면 이름들을 그 보석 안에다가 새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12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새겨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새긴 보석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아들, 12보석, 또 12의 그 기록된 이름들 이게 다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22절 한번 보죠.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역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죠. 거기에 보니까 나의 기치를 세운다. 왜 이런 안 쓰는 말들로 번역을 해놨나 모르겠어요. 스탠더드인데요. 기준. 하나님이 내 기준을 하나 딱 세울 거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만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을 구원해 어깨에 메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에봇의 보석들 얘기 똑같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는 기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사람들이 근래에 특히 이제 좀 미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경이 너무 남존여비 같은 그런 사상들도 좀 갖고 있다 이런 걸 막 또 주장을 해가지고 성경을 굳이 또 그거를 뭐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들이 이제 미국에 계속 나와요. 뭐 NIV도 그렇게 나오고요. 예, 뭐 젠더 센시티브 이렇게 해갖고 그런 성경들이 나오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이라는 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깨에 맨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과 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낳는 자라는 뜻이 거기 있죠. 네. 하나님 아버지로 거듭나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또 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항상 예수의 몸된 교회를 여성형으로 씁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 명사에 성별이 없어서 그러는데, 라틴어나 뭐 불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항상 명사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성별이 주어지죠. 교회는 신부,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의 예수의 몸, 그 딸들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딸이라는 이름을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아멘.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예. 어떤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는 족보가 그러냐 이런 얘기하는데,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그 당신의 자녀들을 말할 때 보석이라고 말하는지, 전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돌, 뭘 뜻하는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왜 자꾸 돌이라고 그러고 반석이라고 부르는지. 모퉁이, 돌, 그렇죠? 또 우리는 또 뭐가 돼야 된대요? 산, 돌이 돼야 된대요. 그 돌에, 그 모퉁이 돌에 붙어야 산돌이 된대요.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한텐 거치는 돌이래요. 자꾸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되기도 한데요. 왜 자꾸 돌이라고 그러나 봤더니만, 이 돌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에벤이거든요. 에벤, 이게 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돌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아버지라는 아브라는 말과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에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면 그게 돌이에요. 문자적 의미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뭡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 보석을 쌓아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도 그게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서 투자 많이 해갖고 부자 되라 이런 얘기면 저도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보석은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를 부를 때 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열둘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료된, 완성된 그 교회,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뜻을 쓰고 있는 거죠. 딸이라는 말을 또 뭐 한번 잠깐 뭐 살펴보시면 뭐 이해하시면 좋은 게요. 딸은, 아들은 벤이라고 하는데 딸은 바트라고 한다. 바트. 근데 이 바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신부가 된,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 그 언약을 상징하는 뜻이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지성소와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가슴의 흉패입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 얘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슴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이 정사각형 혹 정육면체의 이 흉패는요, 첫 번째 지성소의 모형과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의 모형과 하늘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2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정육면체죠. 네.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가 있나요? 네, 정육면체가 위 아래 아래 밖에 옆에 이렇게 해갖고 6개잖아요. 밖에만 보면. 근데 밖에와 안을 같이 보면 몇 개예요? 12개죠. 이게 이렇게 다 2차원적이에요. 3D로 생각을 하시, 3D로. 정육면체는 3디멘션이잖아요. 그죠? 네. 12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재고 놨더니 몇 규빗이 나오더라? 144 규빗이요. 144에다가 공을 3개만 더 붙이면 몇 개예요? 14만 4천이 나오죠? 이건 뭐 구원받는 숫자에 관련한 이런 거 아니에란 말이에요. 그죠? 완성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네. 바로 이 가슴의 흉패가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또 그 가슴의 흉패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에 보면 위에부터 세 개씩 4줄로 해갖고 12개의 보석을 각각 담아놨어요. 뭐 이 보석들이 하나하나의 보석에서 상징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방금 어깨에 올려놨던 12지파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2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히브리 말로 그 민족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완성된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 작정과 예정대로만 진행하고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을 멈춰 세워서 끌어당겨 갖고 나의 일을 돕게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어야 되죠. 또 어찌된 게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개판을 쳐놔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 이룰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와서 나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잡기를 불러서 내 운명과 팔자 바꿔달라는 생각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신성모독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봐야 합니다. 그곳을 보며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거쳐 지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잘 말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가면 바로 이 흉패에 담겨있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쓴 의미가 여기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14만 4천밖에 안 되나요? 저는 어저께 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을 계속 좀 공부를 계속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요. 밤새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움직이냐 하면요. 야, 정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요. 꼭 이렇게 누가 자꾸 말을 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60만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 60만 중에 약속의 땅을 본 사람은 2명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다 깨면 그 생각하고 있고 자다 깨면 그 생각하고 있고 막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거 뭔가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 시간이 좀 가졌는데요. 아마 그건 정말 그만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의 수를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밤새 할 수 있었던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지향해야 될 복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 의해서 슬로우 다운 하시거나 날 위해 스탑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멈추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의 뜻과 의를 하나님에게 아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라고 돼 있고 그 의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고 가셨죠?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하나가 나오죠. 우림과 뚜밈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을 때 사용하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게 주로 언제 썼냐면 전쟁할 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또 이 전쟁을 할 때 누구를 내보낼까요? 왜 전쟁은 아무나 다 나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거니 하고 그 뜻을 판단하게 하려고 그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뚜밈이라는 걸 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 안타까운 성경이 정확한 묘사를 안 해줘요. 이게 뭘로 만든 건지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혹은 우림이라는 돌, 뚜밈이라는 돌 두 개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림과 뚜밈이라는 얘기만 잠깐 나오고 금방 사라집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림과 뚜밈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게 필요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우림과 뚜밈을 갖고 장사를 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에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예언을 해주느니 성도의 길흉 화복을 점쳐주는 이런 일들은 다 뭐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이 아직 다 폐기 처분해버리신 우림과 뚜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런데 이 우림과 뚜밈을 어떻게 사용했을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가장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게 좀 일리가 있겠다라고 그 유대인의 그 전설에 의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얘기를 통하여 하나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가슴 흉패에 보석을 12개를 달았죠. 그리고 그 보석에다가 뭘 해요? 이름을 새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새기다 보면 뭐가 써지나요? 히브리 알파벳이 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림과 뚜밈을 꺼낼 때마다 그 꺼내는 거에 따라 12개의 보석 중에 하나가 빛을 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발하는 돌, 그 보석, 거기에 담겨있는 민족이나 그 의미들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제일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석이라는 걸 그렇게 쓰셨겠죠. 보석은 빛나는 돌이잖아요. 맞습니까? 보석은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제 이게 사람들이 하도 신기하고 이게 뭘까 연구를 하다가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우림이라는 말과 뚜밈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림이란 말은 빛들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들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뚜밈은 완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뭘 상징하고 있나요?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하여 그 흉패 안에 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림이라는 말을 시작할 때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레프고요. 뚜밈이라는 글자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맨 마지막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타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이 처음과 끝을 누구라고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는 게 참 흥미롭고 재밌을 일이 한번 될 텐데요. 기회가 언제 되면.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 중에요.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act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말은 번역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알레프와 타브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A to Z. 근데 이 말이 번역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만 1절에만 두 번이 나타나는데도.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림과 뚜밈이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림을 한번 또 잘 보시면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아래에 이제 뭐가 나와요? 금방울 맨 거가 방울 얘기가 이제 나오죠. 요거 아주 흥미롭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울을 달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 제사를 받으시는 존재와 제사를 드리는 존재를 분명하게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죄인을 완전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지성소에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끔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경외함이라는 말을 뭐 다양하게 많이 해석을 하지만 제일 실제적인 해명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말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이게 진정한 경외함이겠죠. 여러분 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뭐 그걸 뭐 하나님을 뭐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뭐 혹은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제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마 찬양 집회 같은 거 할 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럼 뭐 누구나 막 두 손 높이 올리고 막 눈물 흘려가며 뭐 또 기뻐하며 박수치며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다 나타나는데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 중심일 수도 있고 아주 철저하게 나 중심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진정한 경외함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방울을 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두 번째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 의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금방울의 역할이죠. 보세요. 이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동문을 통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과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와 떡상에서 떡 먹고 분향 드리고, 예? 그리고 여기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정결 예식을 다 했어요. 다. 정말 생각해보면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누가 그거 안 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런 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했으면 이 안에 무사히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해라? 금방울 달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 그 말은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를 너희가 다 했어도 그거로는 산다 못 산다. 그쵸?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율법이란 그 모든 정결 예식을 주신 까닭은 그 예식으로 사람이 정결해진다, 그걸로 안 된다. 안 된다로 주신 거죠. 예? 야, 1년을 공부했더니 우리가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런 걸로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예식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나서 꼭 방울을 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율법 다 지키고 정결례직 다 했어도 이 안에 들어갈 땐 뭐밖에 할 수 없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만 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종교적인 예식과 율법들이 미리 주어졌느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내년도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는데 현대 기독교가 개혁해서 찾아가야 될 자리죠.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죄와 은혜 이거 생각 별로 안 하죠. 나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의를 나타냄과 교회도 다 체면과 교양 때문에 나간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 저 꽤 많이 만나봤어요. 성경 공부를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공부는 안 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쪽팔려서요. 다 뭐예요? 체면과 교양이에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지기 싫어서. 넌 그것도 안 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남의 눈치 보고 군중심리에 아주 예민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더 심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그런 건 암만 해도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금방울의 역할입니다. 아멘.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마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도 지성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결국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라고 방울을 다루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방울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둔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의 고백이죠. 그게 하나님 귀에는 금방울 소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게 하나님 귀에 금방울 소리 같은 거죠. 자, 마지막은 이마에 있는 패입니다. 예, 이마의 패는 영원한 인치심을 상징하는 말이죠. 인치심은 하나님의 오너십, 주인에 의해 인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본문들 중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물론 똑같이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 이마에 패에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 말 속에 뭐가 다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네. 또 두 번째,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함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만 완성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다 지켰다고 자기가 거룩하거나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아주 바리새인적인 발상입니다. 저주받는 생각입니다. 그런 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결, 거룩함이란 어떤 외형적으로 죄 안 짓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완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이 금방울 닿는 데까지 이렇게 이 당시로 비한다면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뭐가 없어요? 맨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실 때도 의미가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 앱에서도 제외된 게 뭡니까? 신발이죠, 신발. 그 얘기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신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신발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발은 세상에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대표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땅도 거칠고 잔돌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거나 아마 이 캘리포니아 사막 어딘가에 이렇게 가서 걸어댕겨 보시면 알 거예요. 딱 그래요. 맨발로는 걸어댕길 수가 없어요. 또 독충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입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신발이요. 그래서 그 비싼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해 신었던 거예요. 자기 발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 보호 본능으로 만들어진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습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게 신발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자아상 이런 것들이 이 신발이 대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여긴 거룩한 데니까 뭐 해라? 내 신 벗어라. 그 뜻은 뭡니까? 이제까지 네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이 얘기가 또 나오죠. 누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만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때도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같은 데 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전대도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신도 신지 말고 뭐에 대한 그림의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형이었죠. 반면에 성도들이 신어야만 되는 신이 성경에 나오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뭐가 나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말하는 내가 벗어야 되는 신은 세상적인 것들이었다면 내가 이 다시 신어야 되는 그 신은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진리에 대한 고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미 입혀주셨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찾아가며 하나씩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